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조금씩 잘 방역에 힘쓰며 나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빨리 이 모든 일들이 그치고 원래대로 예전대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조심하며 또 힘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또한 그동안 우리의 건강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과 함께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마음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참여하는 자나 참여하지 못하는 자나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코로나19가 이렇게 늘 반복되지만 그래도 더 확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아마 7월달, 6월 지나 7월달쯤 되면 여러 가지 방역의 조건들도 좀 바뀌게 되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더 우리의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심이고요. 복음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의 과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신앙의 첫 출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하다라는 그런 말은 인정하다라는 말이고요.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인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이 시인한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온몸에 반응하는 것처럼 즉 내가 그 시인해서 내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라는 말, 큐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당시에 황제나 왕이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날 이 왕의 개념이 많이 약화됐죠. 흐려졌습니다. 그저 영화 속에서나 옛날에는 저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이 주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 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생각까지도 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을 먹고 약효가 온몸에 다 퍼지는 것처럼 그걸 내 마음속에 시인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즉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내 손이나 발로 일하는 것도 모두가 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이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실 아주 귀중한 그런 원리인데요. 논리죠. 이 원리인데 우리 너무 말만 하고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옥에 갇히게 되었죠. 고문을 당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내일 아침이면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면 찬양했다. 기도만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런 찬양했어요.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하다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는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요 찬양이었습니다. 하소연한 거 아닙니다. 탄식 소리도 아닙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시기에 내가 이 삶을 삽니다. 살만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그 감격적인 그런 행동은 바로 간수와 죄수들까지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늘 우리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진심으로 내 온몸에 정말 약 먹어서 그 약이 온몸에 퍼지듯이 그 말씀을 시인하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신앙의 아주 핵심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믿는 신앙. 기독교는 부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첫 절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날짜가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은 1년 중에 제일 뒤에 있잖아요. 부활절이 제일 앞에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는 거. 왜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줄줄이 따라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이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산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건 아니거든요. 어떠한 권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난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도 죽자 사자 달려드는 사람 이길 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 부활신앙으로 그는 전도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평생을 그 말을 떠벌리고 다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줘도 좋고 안 믿어줘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만 하지 않으면 내가 다 풀어주겠다. 다른 건 내가 관여하지 않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만 얘기하지 말아라. 왜? 이 부활이 파급이 너무 큰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이 말을 들으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속에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가장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를 이렇게 협박하고 그랬지만 사도들은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만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작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신앙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신앙인들을 이끌어가고 죽음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말씀은 이제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신데 부활신앙을 뮤치면서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연히 성령을 주셔서 보내주셔서 능력과 힘을 주시며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 이 부활을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왜?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분과 힘을 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뭐 800이다, 뭐 어떤 때는 1000만까지 올라가고 막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도 그런데요. 점점 부활신앙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야. 뭐 온 세상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원리들이 있고 뭐 과학적인 진실들 수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신앙은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신앙으로 단단한 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당연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힘을 줘도 그걸 믿질 못해. 지금 주님이 믿지 못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러기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공포를 다 물리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 무한하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부활신앙으로 꽉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여러분, 코로나19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초기에 와서 1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이기게 해주신 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일제시대를 통해서도 또 전쟁 시기를 통해서도 이 땅의 독재와 이렇게 많은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건성으로 모여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뭐 꼭 그걸 믿어야 교회 다니는 거냐 라면서 핵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부활신앙을, 심지어 신학교의 교수들까지도 부활신앙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믿음의 결과는 의에 이르고, 즉 하나님의 의 안에 이른다는 말이죠.
의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런 그 반열에 우리를 놓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놓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반열에 오르시면서 흡족해 하셔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한 걸 잘 풀어가서가 아니라, 그냥 부족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반열에 놓으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인의 반열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이요, 의인이 되는 그런 삶의 길을 허락해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올라갔는데도 모르고, 그걸 모르고 또 나락으로 떨어져서 의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막 흥동흥동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왜 저럴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탄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의의 반열에서 감사하고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참 많이 변색이 됐어요. 그래서 의심이 많아요. 믿어도 믿지 않고, 믿는다고 말해도 의심이 생기고, 말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짓이 많이 심어지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낙하산 줄, 그 줄 하나에 내 생명을 맡기잖아요. 그거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그냥 턱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즉, 내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보험회사 같은 데 보면 아침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합니다 라고 입으로 계속 외칩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리 그래도 난 믿어.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찬양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천주교에서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거든요. 그거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나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그걸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매번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늘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게 찬양하고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목사도 그래야 되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런 사람, 장로들도 다 그래야 해요.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이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난 다 믿는 사람이야. 넘어가면요,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오직 믿음, 오직 마음, 오직 입술로 매일매일 고백하며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는 덜해도 되고 누구는 빠져도 되고 사람들의 기준은 들쑥날쑥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정말 정통은 아닌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을 구원하신다, 차별적으로 대하신다라는 의식이 미국의 18세기, 19세기에 교회를 휩쓸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모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의식이, 특권 의식이죠. 좋아요. 매우 좋아. 근데 이게 차별 의식이 되었어요. 이 차별 의식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원하셨다라는 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만 유대인을 너무 좋아하고 또 미국 사람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 차별 의식이 온 세상의 사회에 큰 악이 되고 있다, 병폐가 되고 있다는 거. 마치 중국인들이 자기만 중심이고 나머지 전부 오랑캐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오랑캐. 결국 이런 생각 때문에 세상이 분열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차별 없이 모두 똑같아야 돼요.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50년 믿으나 다 똑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그래야 내 믿음이 세워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인데 늘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꼭 재물과 연관을 맺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축복만 이제는 그것이 지나갈 때가 되었어요. 비록 우리의 수입이 적고 남들보다 부족한 면들이 많지만 더 이상 이 성경의 부요함에 내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맨 밑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욕해 되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마음에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는 눈들 그것 세상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는 달라져 보입니다.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세계에 평안할 거다. 제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평안할 줄 알아요. 좋은 집에 살면 그게 평안할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단어가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두를 다 평정하게 만드는 비결, 그게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고요. 세상 삶의 평안이에요. 그것보다 더 부요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믿음도 의도 주시면서 결국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 우리를 부욕해 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으로 믿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서 어떤 유혹이 나에게 올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우리 서로에게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가득 넘치는 이 부요함으로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인하고 부활 신앙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평안의 삶을 부요하게 누리면서 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또한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욕해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 것이 부족해서 그만 안타까이하며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흡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세상의 축복과 사랑을 간직하며 부요함으로 주님 누구도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 평안의 마음으로 늘 웃음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